자,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58절까지 지난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고린도의 사람들 중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부활은 혹은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즉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런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면서 이 거짓 교리에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교리를 주장하고 확립하는 것,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앞으로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제목은 부활한 몸에 관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는 왜 죽은 자들이 부활하나,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 하는 내용이 나오고, 35절부터 58절까지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가,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그럼 부활하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29절만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네, 자, 이 구절은 성경에서 난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절 하나에 대해서 수십 가지의 다른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AD 160년에 태어난 인물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 신학자인데 삼위일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인물은 당시 유행하던 이교도의 축제 중에 뭐가 있었냐,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정결하게 되는 시스템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관습이 4세기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고 금지되었어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침례 관습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러한 이단, 이교도의 관습을 언급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도 몰몬 교회에서는 대리 침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리 침례. 그래서 Baptism for the Dead이라고 합니다. 또는 Vicarious Baptism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죽은 친척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신자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침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고 하는 것이 1840년부터 이 몰몬교에서 시행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몬교는 침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침례를 받을 기회 없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리로 침례를 베풀면 그 죽은 자가 침례를 받는 거다, 이러한 의식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침례 받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사용되냐, 극도의 위험이나 죽음을 무릅쓰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받은 자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면서 끊임없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사도들을 가리킬 때 침례받은 자들,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0절과 31절을 보시죠. 우리가 무슨 이유로 매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여러분 아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들 많이 기억나시죠?
것이다. 이 표현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사도들이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끊임없이 목숨을 걸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바울의 삶에서 죽음의 위험이 항상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생활을 절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는 시련과 핍박과 위험과 고난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바울은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아마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의 옛 본성이 꿈틀대면서 순간순간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옛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끊임없이 절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 즉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좋다. 이러한 각오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끊임없이 행군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 다 싸고 마칠 때까지는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찬송에서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 그 말에 영어로 되어 있는 가사를 보면은 순례자로서 매일매일 걸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로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싸움을 다 마치고 싸울 때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는데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죠. 함께 싸우는 전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한테 같은 전우 같은 그런 형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32절 보시죠. 내가 사람들을 방신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많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리를 주겠느냐. 내일이 우리 죽은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짐승들과 싸웠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당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짐승들과 싸우는 그런 벌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표현은 뭐냐? 가정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앞에 if가 있어요. 만일 싸웠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방식대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의 방식대로 싸웠다면, 짐승들과 싸웠다면, 그래서 죽었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만약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정법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게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있었던 에피큐로스 학파의 주장, 즉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쾌락주의 철학자들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표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에서 짐승들, 이 진짜 짐승일 수도 있고 혹은 악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에베소에서 이런 그 고통과 그런 싸움 가운데서 싸우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것들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네, 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사귐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누구와 사귐이 있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가 무척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누구랑 사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과의 교제는 악한 사귐이 됩니다. 악한 교제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예를 들면 환난전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귐,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회개 보고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가, 불교나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선한 행위도 있어야 된다. 또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이 유지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귐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음모론 또는 뭐 지구 편평설을 얘기하고 그런 영상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과 사귀게 되면 우리의 선한 습성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방언 얘기하고 그런 영상 소개하고 그런 모임에 같이 가보자 초대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믿음의 분량이 커서 그런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있으면 만나도 돼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다면 멀리 하는 것이 더 상책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 주식이 오르고 이것은 다 내가 경건하게 주를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번영신학에서도 우리는 멀어져야 됩니다. 만약 번영신학이 맞다면 평생 가난했던 바울의 삶은 경건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주를 경건하게 따르는 것은 분명 큰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득이 곧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여기 보니까 34절에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한테 믿음이 뭐냐? 단순한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사상을 아마 쉽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말은 하지만 성령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고 권면해서 회개하고 바로 믿게 하든지 아니면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또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마 우리 농사를 하시는 우리 성자매님은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대답은 뭐냐? 아무도 자세히 모른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을 갖게 된다. 이 정도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원리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물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 것인가?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은 자연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은 쉬운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벼나 밀을 씨를 뿌리죠. 예, 벼나 밀을 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쌀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벼나 밀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가 땅에 심겨서 썩습니다. 그죠? 썩어지어야지만 그 속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자기 터가지고. 예.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각각 밀은 밀, 벼는 벼, 보리는 보리한테 각각의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씨앗은 헷갈립니다. 이 씨앗이 보리인지 밀인지 뭐 벼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썩어서 싹이 터서 나오게 되면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씨에 걸맞는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벼와 밀의 씨가 썩은 뒤에 싹이 나고 자라서 각각 벼와 밀의 형체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어서 그 몸은 땅에 묻혀 썩습니다. 하지만 장차 그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9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니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며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네, 자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예.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들과 새들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물고기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의 먼지 진토로 돌아가니라 말합니다. 예. 죽으면 무엇으로 갑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 먼지, 진토 이렇게 흙으로 간다. 왜? 원재료가 그거니까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들은 다 동일하지 않고 다릅니다. 생명체 몸들 다 다르죠. 해와 달과 별들 형체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하늘 떠 있는 천체들도 해와 달과 목성과 수성은 다 달라요. 구성 원소가 다 다릅니다. 성에 보니까 이 글로리라는 말이 400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천사의 영광 또는 각 천체들의 영광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광 그러면 어떤 광채, 어떤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있는 것들도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태양의 영광이 달보단 더 영광스럽죠. 더 밝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한 몸은 죽을 몸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부활할 때 새롭고 달라진 몸을 주신다. 그 주시는 능력에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했던 아니면 땅에 묻혀있던 것 안에 상관없이 그 몸의 원수 다 모으셔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형체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가 만났을 때도 서로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네.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은 부활 전의 상태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부활 전의 사람은 어떠하고 부활한 후에 그 사람의 몸은 어떠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부활 전의 사람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후에 사람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 죽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죄의 결과죠. 예, 아담 이후 범죄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 차도 세계는 시들고 쇠하고 죽어서 썩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 씻음의 구원의 결과인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죄성이 다 제거된 몸이기 때문에 썩지 않아야겠죠. 두 번째로 부활 전의 몸은 수치스러운 몸이지만 부활한 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의롭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범죄로 인해서 그 의와 영광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생이 많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 다르죠. 그죠? 예. 아기 때는 그렇게 천사 같던 얼굴이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정점 찍으면서 점점점 망가져 갑니다. 이렇게 몸은 점점점 부끄러워지는 몸이 되어 가지만 부활한 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그 몸이 어땠어요? 아주 빛에 둘러싸인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몸도 역시 빛으로 가득 찬 몸이었어요.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아마 그러한 빛으로 둘러싸이는 아름다운 그런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자, 셋째는 부활 전의 몸은 죽음과 질병 때문에 연약한 몸이지만 부활한 후의 몸은 강한 권능을 가지는 그런 몸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부활 전의 몸은 본성에 속한 육의 몸이지만 부활 후의 몸은 영에 속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본성에 속했다 이 말은 타고난 죄성, 즉 죄악된 욕구, 감정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몸이라면 영에 속한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몸, 즉 죄성이 없는 몸이 됩니다. 이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였으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예, 여기 첫 사람이 나오고 마지막 사람 아담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인류의 모든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속하신 거, 대신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죄인들한테 그 속죄를 계속 적용시켜서 새 생명을 주시는 이런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본성에 속한 것. 이건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죠. 영에 속한 것. 이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려면 순서가 있어요. 먼저 본성에 속한 것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는 먼저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이 또 부활하는 것이 되겠죠. 이 육체가 없으면 부활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마치 그 변호사 할 때에 그 벼의 알갱이 그 씨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7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네. 자,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첫째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다고 또 말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제 둘째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예. 마지막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첫째 사람 아담은 몸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에 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즉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영이시죠.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때가 되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사람의 본질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이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자, 여기 보니까 땅에 속한 그 사람, 즉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 누구냐? 부활 전에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고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장차 부활할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48절에 하늘에 속한 자들, 즉 장차 부활할 성도는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흙에 속한 아담과 같았지만 앞으로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부활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짐승이나 물고기는 부활 못하죠. 천사도 부활 못합니다. 부활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만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자,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 살과 피는 현재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한 몸은 현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살과 피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썩을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돼서 부활을 하는 것이죠.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왕국을 상청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몸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51절과 5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네, 여기 신비라는 말 나오죠. 신비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또 신비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맞추어. 자,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에서 말한 그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이거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왜 나팔 소리가 날까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백성을 모으는 일에 나팔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끝날 때 죽은 성도들의 부활, 또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서 하는 나팔 소리와는 다른 거예요. 계시록은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후 적어도 3, 40년 뒤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들은 계시록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뭐냐? 교회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마지막 원수, 마지막 아담, 마지막 나팔 소리, 이게 마지막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첫째 나팔 소리가 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 좋아요. 첫째 나팔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율법을 주시죠. 이때 나팔 소리가 첫째 나팔 울립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사망의 직무가 시작이 되는 걸 알리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나팔은 뭐냐? 사망을 누르고 이기는 승리 나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첫째 나팔 소리와 비교해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 섞은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있고 이 죽은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섞은 것이 섞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있는 때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려졌도다 하고 지룬 때 말씀이 성취되리라. 네. 자, 부활의 시간이 되면 사망이 확실하게 패배할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하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이런 게 사망이 패배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도의 부활과 변화, 이것은 사망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하는 것이 됩니다. 사망 그때 영원히 추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도들이 역시 부활하고 변화할 때도 이것이 사망에 대한 어떤 이긴 것을 확증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5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한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성도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그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자인 고린도 성도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망을 일으키는 그런 독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힘은 율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율법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인류의 6,000년 역사가 사망과 무덤이 지배해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산 자들이 휴거할 때 변화될 때 그 기록이 깨진다. 이게 바로 인류의 최종적인 원수인 사망에 대한 승리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직무, 즉 정죄하고 주의하는 직무가 정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5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자, 이제 승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우리가 죄에 굴복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한테 승리했다. 죽음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승리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58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그런 삶이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럼 결국 마귀의 모든 계략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 준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아담보다 더 좋은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담의 후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확증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자인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망에 대한 승리, 이거를 감사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예. 여러분들은 어떨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예. 원래 이런 얘기는 우리가 둘러서 앉아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해야 사실은 이게 성경 공부인데, 예. 일방적으로 제가 전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흔들리지 말라. 흔들릴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손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날로 쇠약해집니다. 지금 병원 입원하고 있는 우리 김은희 형제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른 말씀 찾아서 오셔서 성실하게 예배 참여하시고 공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그런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예. 뭐 교통사고나 뭐 코로나, 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낙담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그걸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이 있다. 예. 근데 죽음 자체 그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왜 두려워합니까? 정체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또 한 가지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예, 주일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줄 믿는 것이 주일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게 바로 주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내용을 정리하면은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뭐냐면 성도의 부활한 몸은 현재의 몸과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왜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런 죽음의 위협이 되는 고난과 핍박과 이런 순교 같은 거, 그것을 결코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굳게 서서 더 주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